최근에는 또, 예, 잠깐만요. 최근에는 또,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세미나를,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토요일 날,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을 거의 잘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일로 그 제가 보내던 안식, 조용한 시간들이 밀려났습니다. 저는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확신이 부족해지고 삶을 제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삶의 문제들을 제 힘으로 풀기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사의 레슨 후에 계속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주중 예배 시간에 그것을 너무나도 나누고 싶습니다. 세사가 나눠졌던 내용과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오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화면 공유 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아까 그 제호 형제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식입니다. 예, 그리고 포인트는 한 개인데요. 좀 긴 한 개입니다. 예, 이게 포인트인데요.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예, 이게 오늘 그 포인트입니다. 안식하면 아마 안식일이 가장 많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율법으로 주신 이 안식일을 지금 우리는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예,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고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범이 되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삶으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닮아갈 이그젠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안식을 갖는 것입니다. 예,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요거는 잠깐만요. 최기철 형님께서 가능하시면 좀 읽어 주십시오. 예,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랬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 예.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일을 주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힘써 하라고 하십니다. 아마 율법이 여기까지만 있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힘써 일하는 나라 중 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요일 계산법도 있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요일 계산법입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우리 부모님들 덕분에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세계에서 순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부심도 느끼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반면에 잘 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려받은 것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예, 쉬는 것,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의 백성들을 불러내어 해방시켰습니다. 그들은 약 400년 이상을 종으로 노역했습니다. 몇 세대가 지나면서 그들의 정체성은 그냥 종의 아들, 딸이었을 것입니다. 노역장, 집, 노역장, 집이 죽을 때까지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과 안식은 익숙지가 않았습니다. 예, 어쩌면 쉬는 것이나 안식하는 것에 익숙지 않은 우리와도 비슷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한 경쟁의 세상에서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제자로 사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27살에 캠퍼스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벌써 50대 중반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가 거울을 보니 벌써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흰머리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이, 벌써 20년이 훅 지나갔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버거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쳐 있고 에너지는 소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성 피로와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라도 해방되고 싶어서 디지털에 중독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뭔가에 빠져서 힘듦을 잊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습니다. 예, 마태복음을 잠시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쉼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모든 일을 멈추시고 쉬셨습니다. 하나님도 쉬는 것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쉬시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쉬시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그의 백성도 안식을 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 안식일에 그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종과 나그네, 심지어 짐승까지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안식일에 중요한 것은 그 날을 지키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백성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종으로서 노역이 아니라 주체적인 삶의 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쉼과 안식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일과 쉼, 그리고 일과 안식을 균형 있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일을 주시며 힘써 일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이제 옛 율법으로서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 마음에 안식일은 율법으로 여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 같이 우리 마음에 안식일에 대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라는 그런 선물과 같은 것을 방치하여 둡니다. 아주 가끔씩 성경 공부나 세미나에서 듣는 정도입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다고 죽인다든지 버려둔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종은 주인인 예수의 명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일을 다시 묵상해 봐야 합니다. 율법인 안식일을 우리가 지금은 그 안식일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의 의미, 그날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은 안식일을 그냥 율법으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진정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일하시고 쉬시는 모범을 보여주셔서 그의 백성이 안식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 짐승에게도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논밭도 안식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을 가졌습니다.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두 가지 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버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거 읽었네요. 네, 두 번째 거 읽었습니다. 예. 그 첫 번째 거에는, 제가 줄을 꺼놨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주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예.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어서 두 가지 버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수많은, 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와서 병고침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예수께로 몰려왔습니다. 네, 두 번째 버전에서 예수님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 예수님은 그두 번째 버전에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예,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왔는데 예, 그러나 예수님은 어, 거기에서 그 병을 고치는 것을 중지하고 가르치는 것을 중지하고 외딴 데로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에게도 역시 일을 중지하고 병을 고치는 것을 중지하고 가르치는 것을 중지하고 조용한 외딴 곳으로 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쉬시고 기도하며 안식하셨습니다. 첫 번째 버전에서는 자주 조용한 곳에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도 안식은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안식을 위해서 건전한 경계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조용한 곳으로 또 외딴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음이 없는 곳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안식과 기도로 예수님처럼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일하고 나서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말씀만 봐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인데요. 예. 혹시 김명수 형제님 좀 읽어줄 수 있습니까?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로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2명씩 짝지어 보낸 12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들이 행한 일을 보고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외딴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쉬는 곳, 안식하는 곳이었습니다. 안식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 어쩌면은 예, 그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가 이렇게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산책도 생각나고요. 휴양지 이게 아니네요. 예, 바닷가에서 그 에메랄드 빛이 있는 바닷가 모래사장, 예, 또 거기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서 쉬고 있는, 예, 그것도 생각이 나고요. 또 스트레스가 없는 거, 걱정이 없는 거, 예, 그리고 또 평안한 시간, 예, 또 보여드렸던 숲속에서 그 나무의 향기를 맡으며 거니는, 예, 그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예, 저는 또 예전에 우리 형제들과 어, 그 보냈던 또 그런 시간도 생각이 납니다. 예, 이때는 뭘 하는 게 아니었고 그냥 여행 같은 것을 가서 편하게 시간 보내고 했던 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잠깐만요. 만약 하루 종일 어디 조용한 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낸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인터넷도 없고 폰도 집에 뒀습니다. 예, 저는 이 생각만 해도 벌써 뭔가 깝깝해지고 금단 증상이 생기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인터넷, 폰, 전자기기가 다 없는 것입니다. 예, 축구공도 없고 탁구대도 없습니다. 배드민턴 라켓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예, 시끄럽고 자부의 많은 곳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조용한 일과 떨어진 곳에서 안식하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짐승들조차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예, 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입니다. 자몽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연을 보고 멍 때리는 것. 예, 나무를 보고 멍 때리는 것. 예, 또 뭐 산을 바라본다든지 하늘을 본다든지 또 바람을 맞으며 느끼며 멍 때릴 수도 있고요. 또 자연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면 또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기도 하고 묵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로 갈 수도 있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을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은 비우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걱정, 스트레스, 두려움을 비우고 욕심과 욕망, 죄를 비우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채우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확신, 믿음, 에너지를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유와 건강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샘물과 같이 나오는 기쁨과 감사,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측은한 마음. 우리가 안식을 가졌을 때 이런 것들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루 동안 종일 안식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토요일 오전에 제 나름의 안식하는 시간을 보내고 조금 느껴지는 것이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입니다. 안식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런 것들이 더 커지고 많아질 거라 확신이 듭니다. 최근에 저의 외딴 곳은 정말 외딴 곳이 되었습니다. 안 간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조금이라도 느끼던 것을 거의 못 느끼게 된 것이 꽤나 지났습니다. 저의 고민은 한두 주간, 저의 고민은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외딴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저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외딴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외딴 곳은 심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 외딴 곳은 안식하는 곳입니다. 이런 안식의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일할 때 힘써 일합시다. 그리고 안식의 시간과 안식의 장소를 가집시다. 외딴 곳으로 가서 안식합시다. 새 옷을 입은 제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이상 오늘 준비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